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거기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처음에 사도들이 주님께 나와서 누가 천국에서 큽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그 마지막 단락에서는 베드로가 언론 봐서는 전혀 다른 질문을 주님께 나와 던집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베드로의 이 질문이 처음과 달라진 점이 만일 있다면은 그건 주님께서 앞서 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하시고 이어 일러주신 그 교훈에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뭘 교훈하시는지 가령 14절 이 수자 중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니라 하신 데서나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게 하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가 일러주신 데서 이미 잘 드러납니다. 그처럼 바로 앞에 죄를 다루는 그 과정에서 어떤 심정을 품어야 하는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다 하신 말씀이나 죄 범한 형제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라 하신 데서도 잘 드러납니다. 주님의 이런 교훈을 들은 베드로라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다 느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정이 주님 보시기에 참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어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그래서 단락을 셋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질문과 주님의 대답 21, 22절 그리고 이어서 비유를 길게 하시고 마지막 맺은 말로서 35절에 비유의 교훈 주님의 대답의 요점을 거기 기록했습니다. 비유의 맺은 말이 교훈하는 것이 베드로의 질문에 주님께서 대답하신 바로 그것일 겁니다. 형제가 자기에게 죄 범할 경우에 마음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이 용서가 주님의 교회답게 서나가는데 참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만큼 이 죄의 문제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 심각합니다. 문제 중에 문제인 것입니다. 21, 22절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베드로가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이렇게 표현한 것은 분명 주님께서 15절에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하신 것과 붙어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분명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하고 각각 자기를 높였기 때문인데도 베드로는 내가 내 형제에게 죄를 범하면 그렇게 묻는 게 아니라 반대로 묻습니다. 주님이 생각하시는 천국과 베드로가 바라는 천국이 이렇게 다릅니다. 주님께서 누구보다 섬김받아 마땅하신데도 섬기러 오셨으니 그런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마땅히 섬겨야 할 텐데 섬김받으려 합니다. 먼저 사랑해야 사랑받는데 다들 먼저 사랑받으려 하면은 끝내 받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미움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신 까닭에 우리에게는 사랑의 빚이 있습니다. 다른 빚은 지지 말고 말라 하고 사랑의 빚이 있다. 이 빚은 아무리 갚고자 해도 다 갚지를 못합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이 그렇게 큽니다. 그런데 이 빚은 갚으면 갚는 만큼 오히려 만족을 누리게 합니다. 다 못 갚으니까 니 언제 갚냐? 빚이 너무 많아서 못 견디겠다. 괴롭다 하는 게 아니라 희한하게 갚으면 갚을수록 참 기쁨이 생깁니다. 오히려 갚을 것이 영원히 남아있구나 생각하면 더 기쁩니다. 저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의 만족이 매 순간 더해지는 이유가 바로 먼저 사랑하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신 말씀처럼 사랑과 섬김 받는 것이 참된 사랑과 섬김 받는 거 참 좋지요. 그런데 먼저 그렇게 참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더 좋습니다. 더 좋은 이유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것입니다. 베드로가 용서하여 주이까 주님의 교훈에서 사랑의 영광을 본 덕분에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만 그 사랑의 영광에서 무엇보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다툰 자기의 죄를 보았어야 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다른 제자들이 자기보다 천국에서 크고자 하는 그것을 심기 불편해합니다. 주님께서 누가 크냐 하고 다투는 것이 실족게 하는 무서운 죄라 일러주셨는데도 자기가 희생자라 당한다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 그가 늘 제자들을 대표했던 것과 붙어 있을 겁니다. 가이사랴 빌보에서도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바른 고백을 드렸고 이후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도 그의 고백을 칭찬하시면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베드로를 교회의 수장으로 삼으신 건 결코 아닙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하시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하셨는데 지난 시간 본 대로 18장에서는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셨습니다. 베드로만 아니라 사도들이 선지자와 함께 교회의 터가 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바른 고백을 드린 것이 하늘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은혜에 있었듯이 베드로는 스스로는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고 말았으니까 그가 주님의 책망에 자기를 높일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낮추는 자 되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서도 베드로는 여전히 자기를 높여서 자기보다 낮은 형제가 자기보다 크고자 한다 하여서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 사건 전날에 겟세마네로 가는 그 중대한 길에서 여전히 누가 크냐 하고 다투었던 겁니다. 그때 그가 자기를 높여서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저와 함께 죽을지언정 그렇게 하며 자기를 높였던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지금 그에게 있어서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합니다. 이 주리까 이렇게 우리 한글 개역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용서하리까보다 더 잘된 번역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가 이런 태도를 취한 것이 주님의 사랑의 교훈 덕분이긴 합니다만은 그 사랑을 충분히 깨닫지 못한 까닭에 베드로가 용서할 자격을 내세웁니다. 그런 착각을 바로 잡으려고 주께서 비유를 베푸시는 거겠죠. 그에게는 용서할 의무가 있을 뿐입니다. 아니 누구보다 용서받아야 할 장본인입니다. 오직 용서할 의무를 깨닫는 사람이 용서할 심정과 힘과 지혜를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용서할 의무를 기쁨으로 받듭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용서해 줄까요? 하고서 자기를 내세웁니다. 교묘한 방식으로 자기가 천국에서 크고자 합니다. 얼마나 교묘한지 자기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 그 착각에 속임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거기에 이런 유혹이 속임이 늘 있다는 것을 기억할 것이고 하나님 말씀 아니면은 이 교만 데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사람은 평생 속는 거예요.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주께서 볼 때는 스스로 속는 것이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것을 깨우치지 못하고 이 교회에서 신앙의 방식으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태도가 7번까지 하오리까 하는 데서 잘 드러납니다. 주님께서 천국은 죄 범한 형제를 용서하는 나라라 가르쳐 주시니까 자, 그렇다면 용서하는 일에서 자기가 어떤 되고자 하는 겁니다. 7번까지 한 대로 베드로는 누구보다 용서하리라는 심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7은 유대인들에게 완전을 상징하는 수입니다. 그가 생각한 완전이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불완전한 건가, 부족한 것인가 주님의 대답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실은 솔직하게 분노하며 차라리 용서하지 않는 것보다 나쁠 수도 있습니다. 7번까지나 형제를 용서해 줬는데도 형제가 여전히 죄를 회개치 않거나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지 아니하면은 그러면 베드로는 그때 어떤 태도를 취할까요? 주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의 죽으심을 비로소 알리실 때에 그가 주여 하면서 감히 주님을 책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7번 용서받고도 자기 뜻대로 아니하는, 달라지지 아니하는 형제는 그가 주님도 그렇게 대하는데 형제는 어떻게 대할까요? 그가 겟세마네 가는 길에서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한 까닭에 다른 10제자와 달리 3번이나 그것도 누구보다 연약한 힘없는 요정 앞에서 주님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래 그렇게 비굴해진 베드로는 그러면 정반대 상황에서는 지독하게 교만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그 심정을 우리가 조금은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다. 7번씩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하는 용서가 얼마나 부족하고 부족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이런 정도로도 충분치 않다 생각하시고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이건 비율로 치자면 20만 년과 100일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어떻게 되는가요? 1년에 300일을 일한다면은 20만 년이니까 뭐 60만 대 1 정도의 비율이 되겠죠. 490대 7 정도를 훨씬 더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유에서 언급하신 정도로도 우리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많은지 다 헤아린 거냐? 아닐 겁니다. 영원한 나라에 장차 들어가서 영원히 그 은혜를 헤아리고 또 헤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영원이라는 그거 길고 긴 세월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함 없는 은혜와 용서를 받았고 받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에 우리가 계속 이르려면은 우리 죄가 얼마나 많은가, 심한가, 우리 죄로 인해서 생긴 악은 얼마나 더 많은가. 죄에서 악이 나오는데 죄가 많다면은 악은 얼마나 더 많을까요? 그것을 늘 깨달아야 할 줄 압니다. 비유로 나가겠습니다. 너무 유명한 비유니까 뭐 줄거리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이미 잘 알고 계실 줄 아는데 꽤 긴 비유라 셋으로 나눠서 생각을 할까 합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를 먼저 읽고 생각하지요.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러므로 하시고 비유를 주님께서 베푸시지요. 비유 베푸시는 뜻이 방금 살핀 베드로의 질문과 주님의 대답에 드러나 있다 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천국에서 누구보다 크고자 하니까 주님이 천국이 어떤 나라인가를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아 하십니다. 설명을 안 했는데 그냥 그 종들과 회개하는 임금이라고 아니하고 하려 하던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그 낱말이 똑같은 낱말이 또 나와요. 어디 나오는가 하면은 30절에 허락하지 아니하고 허락하다 하는 말하고 하려 한다 하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지 잘 모르겠는데 우선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임금님이 종에게 1만 달란트를 맡길 정도니까 이 종은 신하도 보통 신하가 아닙니다. 이 달란트는 34kg, 금 34kg이 됩니다.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니까 말씀드린 대로 1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 품삯이고 그래 노동자가 1년에 300일을 일한다고 한다면 1만 달란트는 한 노동자의 2만 년치 품삯에 해당됩니다. 이 사람에게 빚진 동간의 빚은 100데나리온이니까 100일치 임금이 되겠죠. 당시 이 유대 지역의 1년 세금이 800달란트였다고 하니까 1만 달란트는 그 10배가 넘습니다. 이런 큰 돈을 맡긴 신하면은 고관도 보통 고관이 아니겠지요. 그처럼 한 신하만 아니라 여러 신하에게 이런 큰 돈을 맡긴 임금님은 제국을, 그것도 대제국을 다스리는 그런 임금임을 암시합니다. 페르시아 황제가 3명의 총리를 두고 다스렸다 했는데 이 임금님은 이 페르시아보다도 더 큰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신하가 아마 세금을 걷어 임금님께 바쳐야 했는데 무려 1만 달란트를 덜 거둔 모양입니다. 원래 1만 달란트를 바쳐야 했는지 아니면 훨씬 많은데 그만큼 1만 달란트만큼 못 바친 것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이 신하가 임금님에게 갚을 수 없는 큰 돈을 빚진 사실입니다. 이 빚진 자라고 하는 표현이 마태복음에 딱 2번 나옵니다. 여기 한 번 나오고 다른 한 번이 주께서 가르치시는 기도에 나옵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점이 비유를 해석하는 일에 중요한데 이 비유 끝에 나오는 맺은 말과 비슷한 말씀이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 바로 다음에 나오는 데서 알 수가 있죠. 마음으로 용서치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와 같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셨는데 마태복음 6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치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주께서 가르치시는 기도를 쭉 가르치시면서 결론으로 뭐 주님의 영광을 위하라 그런 말씀보다도 용서에 관한 말씀으로 이 기도를 끝맺으셨거든요. 그게 아주 특이한 점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이 비유 끝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에서 빚진 자가 천부께 과실이 있는 사람인데 우리의 과실이 얼마나 큰 빚인가를 짐작합니다. 우리의 모두의 죄가 얼마나 큰 빚인가 주님의 십자가에서 잘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주님 아니시면 누구라도 그 값을 치르지 못하는데 주님께서 무엇보다 하나님이셔서 그 빚을 치르십니다. 하이드베르크 기도문답 17문답에 보면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진노의 짐을 그의 인성에 짊어지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억조 창생의 죄책이니 주님 아니시면 담당치 못할 뿐만 아니라 나 같은 죄인 하나의 죄책이라도 주님만이 담당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이 세상에 죄인이 나 혼자 있더라도 성자께서 그리스도로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져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이 이렇듯 무겁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많은 세금을 바치는 고관을 예로 드신 뜻이 있을 겁니다. 그 뜻은 베드로나 사도들이 장차 신약 교회의 터가 되는 것과 붙어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 때에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묻게 되는데 그때 주님이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이는 장차 영원한 나라 올 때를 가리키는데요.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좇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다스리리라 하셨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12지파는 영원한 나라를 가리킬 것입니다. 그들이 받을 통치권이 정확하게 무언가를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사도의 이름이 완성되는 새 예루살렘 그 12기초석에 있는 데서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을 이렇게 높이실 텐데 베드로가 맡은 소임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의 빚이 얼마나 클지 모릅니다. 야고보 선생이 사도가 아니라 신약교회의 선생이 더 큰 심판받을 것이라 했으니 사도는 말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빚진 자를 임금님 앞에 데려오니 갚을 게 없습니다. 그때 주인이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명하십니다. 주인의 명령은 당시 제자들에게 익숙한 것입니다. 빚 갚는 주된 방편이 종되는 것 그리고 땅을 파는 것입니다. 그래봐야 빚을 다 갚지 못합니다. 다는커녕 갚는 신용도 못 됩니다. 노동자 20만 년치 임금인데 시구 몇이 평생 종살이 한들 갚지 못한 빚의 이자가 더 많아질지 모릅니다. 그때 빚진 자가 엎드려 절하면서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이렇게 말했을까 짐작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갚으려 해도 갚지 못합니다. 제국의 형편을 봐서는 임금님이 참고자 해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그냥 두고는 천국 되지 못할 것이라 주님은 우리 죄를 그냥 두실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 삶에서 이렇게 힘든가? 죄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 죄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실 때 마치 도깨비 방망이 휘두르듯이 옛다 용서해 주마 그거 아니잖아요. 죄는 그렇게 해서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장차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문지만한 죄라도 그냥 두면 하나님 나라가 위태로워지는 것입니다. 빚진 자가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엎드리는 모습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깁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심정이 우리 주님께서 목자 없는 양 같은
언약 백성을 보실 때든지 병자들을 고치실 때든지 또 배고픈 무리를 먹이실 때든지 특별히 칠병기여 사건에 이 표현이 나옵니다. 그때 품으신 심정이에요. 인생이 가히 헤아릴 수 없는 저 거룩한 사랑에서 이런 심정이 나옵니다. 이런 사랑할 수 없는 일을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죄책을 담당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니까 그래 용서할 길을 내마 하고 십자가 지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주인이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막대한 빚을 탕감해 주었으니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탕감해 주기 위하여 임금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는 압니다. 대제국의 거의 1년치에 해당되는 세금이 걷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임금님이 얼마나 힘들 것인가, 얼마나 큰 희생을 치러야 되는가. 그러나 우리가 알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하신 일은 그보다 훨씬 큽니다. 이 임금이 갚아도 그만, 갚지 않아도 그만 아니지요. 빚진 자가 내게 참으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참으셨는지 우리가 나중에는 알 텐데 깜짝 놀랄 겁니다.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사탄이 하늘 의전에 나아가서 욥기 1장 2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고소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인생의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수치를 참으셨을까요? 지금 우리가 범죄할 때 범죄하고도 회개치 아니할 때 그로 말미암은 악이 교회를 아프고 힘들게 할 때 교회 머리신 주님은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그 28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저기 100데나리온 빚진 통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통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가 나가서 자기에게 빚진 동관을 만납니다. 이 동관이라 새겼는데 함께 종된 사람입니다. 그 번역을 동관이라고 했는데 함께 종된 사람, 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받은 종에게 빚진 자를 동관이라 함께 종된 사람이라 굳이 밝히신 뜻은 분명합니다. 사도들이 함께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 나라에서 귀한 일을 맡은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들이 천국에서 종인데 누가 크냐 하고 다툰 것을 가리키십니다. 평생 아니 영혼이라도 갚지 못할 빚을 탕감받고 나가는 길이니 하늘을 날듯이 기쁠 것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나가서 동관을 만났으니 식구 다음으로 종의 심정을 헤아리고 함께 기뻐할 사람일 것입니다. 누구보다 그 심정을 알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돈을 맡아가지고 갚지 못하고 거두지 못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그 동관이 자기에게 빚진 사람이니 그 사람이 말을 먼저 꺼내기도 전에 자네 빚을 내가 다 탕감해 주겠네 할 만도 합니다. 그런데 그 종이 자기에게 빚진 동관을 만나자 붙들어 목을 잡습니다. 이 목 잡는다는 번역은 나쁜 번역은 아닌데 사실 이 용례를 찾아보면은 멱살 잡는 정도가 아니에요. 멱살도 사실은 좀 무서운 거죠. 잘못 멱살 잡으면은 사람 생명을 해할 수 있는데 이 경우들 보면 목 졸라 죽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임금님도 그렇게는 아니했습니다. 그렇게 아니할 뿐만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심정으로 대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죽일 듯이 빚진 자를 대합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동관이 그 앞에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간구하면서 나를 참아주셔서 갚으리이다 합니다. 조금 전에 그 종이 임금님 앞에 엎드려 드린 바로 그 말 아닙니까? 그 말을 들을 때에 조금 전에 자기 처지가 어떻게 했을까 떠올릴 만도 한데 그가
허락하지 아니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표현이 참 흥미로워요. 23절에 나왔습니다. 회개하려 하던 임금. 이 무엇을 원한다 하는 뜻입니다. 임금님이 회개하려 했는데 그 빚을 갚지 못하니 그가 구한 대로 참고자 하고 탕감해 주었습니다. 원래 하려는 것을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종은 탕감은 그냥 참는 것도 원하지 아니합니다. 얼마든지 참아줄 만도 한데 적어도 참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래야 될 텐데 그것도 하지 않으려 하는 것입니다. 임금님하고 처음 만나는 것이죠. 통관이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둡니다. 그가 원하는 것이 뭡니까? 이 악한 종이 원하는 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의 원대로 이루어지는 거기에 이미 지옥이 있고 지옥이 생길 것입니다. 31절 3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통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통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이런 말씀은 무슨 설명을 덧대는 것이 주님의 교훈을 가리는 것 아닌가 싶을 만큼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통관들이 보고서 심히 민망하였습니다. 이 민망이라는 말은 마음이 슬픔과 아픔에 휩싸인 그런 상태를 가리킵니다. 어색하다는 정도 아닙니다. 요즘에는 좀 어색한 것처럼 민망하다 생각하는데 그거보다는 슬픔, 아픔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옥에 갇힌 통관의 처지도 참 불쌍하지만은 같은 신하로서 이 나라의 처지를 생각하니 너무도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악한 통관에게 무슨 말을 건넬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얼마나 모질고 악한지 임금님이 가서 그 일을 다 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말하라 하는 말이 그런 뜻일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 살핀 대로 임금님은 그를 악한 종이라 부릅니다. 누구라도 이 비유를 들으면 그를 악한 자라 생각합니다마는 그런데 그 종은 자기가 마땅한 일을 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기가 받은 게 당연하니 자기가 통관에게 받을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것이 분에 넘친다. 내가 이런 사랑을 어떻게 받았단 말인가 생각한다면은 자기가 통관에게 빚을 돌려받는 것은 도무지 분수에 맞지 않는다. 이 본분에만 사람으로서의 이 도리에 맞지 않는다 여겼을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참으로 깨닫는다면은 자기에게 죄범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말씀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죄범한 사람이 내 원수가 아니라 내 형제니 더욱 용서해야 마땅합니다. 주님께서 네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면서 세리나 이방인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자기 형제에게 무난하지 않느냐 하셨습니다. 세리나 이방인도 자기 형제는 사랑하니까 웬만한 잘못은 너그러이 용서를 하는데 만일 너희가 형제인데 용서하지 아니하면 세리나 이방인보다 못한 거 아니냐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리나 이방인이 지난 시간 살필 말씀에 나온 줄로 압니다. 사랑으로 죄에서 돌이키도록 간곡히 권해도 심지어 자기가 죄지은 상대가 자기가 죄지은 상대가 와서 권하고 거듭 증인을 데리고 가서 권해도 끝끝내 듣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을 세리나 이방인처럼 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자기에게 죄범한 형제를 끝끝내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세리나 이방인보다 못한 거 아니냐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맺은 말에 담긴 주님의 준엄한 책망에 담겨 있을 것입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주님이 비유를 마치시면서 내 천부께서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신 것은 비유의 임금님이 통관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한 종에게 노하신 것을 가리킵니다. 누구보다 불쌍히 여겨 마땅한 사람이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니까 임금님도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내 천부께서 용서하지 아니하시는 이유가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는 거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 번은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게 더럽게 한다 하셨는데,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결국 마음에서 나오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해방이라 하셨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바리새인들이 어떤 일을 했나 하면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었다, 그렇게 무고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무서운 데서 벗어나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려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려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성신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스스로야 바리새인보다 결코 낫지 못하지요. 그렇게 경건하게 종교적으로도 우리 스스로 사는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만은, 성신으로는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나은 의냐 하면은 형제를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것을 마땅하게 여길 정도입니다. 심지어 바울 사도는 자기를 미워하여 죽이려고 하는 동족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 저주도 기꺼이 받고자 할 정도였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예수 믿는 동족을 미워하고 죽이려 하던 바울을 곧 이렇게 바꾸신 것입니다. 마음으로 내게 죄범한 형제를 용서하기 힘들 때마다 우리가 자기를 탓할 것이 아니라 주님 행하신 일을 바라볼 것입니다. 바울에게 행하신 바로 그 일을 내게도 행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대로 이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 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성신 안에서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그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천부께서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그 두려움보다 천부께서 이런 나를 용서하신 것을 깨닫는 감사에 이끌려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려 하면 끝끝내 하지 못할 것입니다만은 주님을 바라보면은 할 수 있으리라 하는 소망이 결코 사라지지 아니할 것을 아니하게 될 것입니다. 회개치 아니하는 형제 볼 때마다 정말 괴롭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느새 주님이 그를 회개하게 해달라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만큼 하죠. 걸어가신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람 눈은 속이고 스스로도 속일 수는 있지만 주의 영광 앞에서는 어둠도 빛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고 깊은지 말씀에서 비로소 깨닫고 또 깨닫습니다. 또 이 주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의 죄 사하여 주시는 그 사랑에 감사여서 이 무서운 죄를 볼 수 있게 하십니다. 그 사랑에 이끌릴 때 오늘 주님께서 비유를 통하여 주님에게 베드로를 꾸짖으신 그 말씀을 두려워 받으려고만 아니하고 그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이 말씀을 기꺼이 순종할 심령을 갖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7번까지 용서할까요 하면서 자기를 높이려 했던 것처럼 인생이 스스로 죄를 절대 이기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동시에,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없이 하려고 십자가를 지셨고 이제 부활하셔서 성신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참 너무도 힘겨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할 때 그리스도를 겸손히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돌이켜 주님을 드러내려는 심정을 더욱 품게 하소서. 그리하여 죄 사하여 주시는 은혜에 나타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더욱 맛볼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